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철학 강의도 아니고 어느 위대한 학자의 어록을 읊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몸으로, 가슴으로 깨달아온 것들을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하고 마는 걸까? 왜 나는 줘야 할 때 주지 못하고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조용해진 자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문득 마음 한편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도 아니고 두꺼운 경전에 적힌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이 일상 속에서 조용히 발견해온 하나의 법칙입니다. 3가지와 7가지라는 숫자 안에 담긴 진리입니다. 이 두 숫자 안에 우리가 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의 이유가 있고 왜 관계가 깊어지는지 멀어지는지의 이유가 있으며 왜 우리가 이토록 외로운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오늘 오시기 전과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 한자리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불씨 하나가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배움의 법칙, 3알은 듣고 7알은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고 수많은 강의와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를 놓지 않는 분들이지요.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분, 강의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앉아 받아 쓰는 분, 노트 한 권 한 권이 가득 찰 때까지 메모를 멈추지 않는 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분들 중에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이란 3알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7알은 스스로 깨쳐나가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아무리 깊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삶만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영원히 책 속에만 머물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까? 부모님께 들었고 선생님께 들었고 친구에게서 들었고 책에서 읽었고 이렇게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진짜로 내 삶 속에 녹아든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말 중에 정말로 나를 바꾼 말이 몇 개나 됩니까? 저는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를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배움은 봄비가 내려도 뿌리 없는 땅에는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실패와 고통의 경험 안에서 직접 깨달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살면서 좋은 말을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 왜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무거운지, 왜 이렇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많은지, 그것은 우리가 사마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칠화를 살아내는 일은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움은 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배움의 완성은 인생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칠할의 깨달음은 강의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하루하루 속에 밥상머리에서 길을 걷다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그 안에 칠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의 사마를 칠할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의 법칙, 사말은 말하고 칠할은 침묵에 담아두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수록 후회되는 것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한 말들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억울함이 쌓였을 때 쏟아낸 원망,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꺼낸 날카로운 말, 그 말들은 입 밖을 나선 순간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데에는 2해가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심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말을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것, 참아야 할 순간에 참는 것, 해야 할 말이 있어도 때가 아닐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수십 년의 수련으로도 이루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이 적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 사람, 칭찬을 받아도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 상처를 받아도 즉각적인 반격 대신 침묵을 택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서 저는 진정한 인격의 향기를 맡습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약함도 아닙니다. 침묵은 인내이고 이해이며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침묵 하나가 나를 훨씬 더 깊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오해를 받고 억울한데 변명을 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오히려 그 침묵이 나를 지켜준 적,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더니 그 침묵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적, 그런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3할만 말하십시오. 나머지 7할은 가슴 안에 담아두십시오. 그 7할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조용히 완성되어 갑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자라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배우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은데도 존재만으로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 눈빛으로, 태도로, 그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3할과 7할의 비유를 삶으로 체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나눔의 법칙, 3할은 받고 7할은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 길거리에서 목격한 장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두 어르신이 작은 좌판 앞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눈이 불편하신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그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두 분이 그날의 수입을 나누는 모습을 저는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는 분이 돈을 나누셨는데 큰 돈은 눈이 불편한 분 쪽으로 밀어드리고 자신은 작은 돈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나가던 다른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손해보는 쪽을 택하시느냐고. 그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가르침이 저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했습니까? 재물도 잡으려 했고, 명예도 잡으려 했고, 자식의 감사도 잡으려 했고, 사람들의 인정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손에 꽉 쥐며 냄수록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지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3할만 받으십시오. 7할은 내어주십시오. 이것이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압니다. 내어주고 나서 서운해질까봐, 내어줬는데 외면당할까봐, 내어줬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어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내어줄 때마다 뭔가 삶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어줬을 때 상대방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남지 않습니까?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어줘야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손을 펼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보여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혼자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있는 무게가 있으신가요?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다는 것을 그대로 알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무게를 오래 지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지면서도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상실의 법칙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했고, 평생 지켜온 자리에서 물러서야 했고, 가슴 깊이 아꼈던 것들이 하나씩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이래야 하는 것인지, 왜 하필 나인지 억울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깊어진 순간들이 모두 무언가를 잃은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지켜온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그 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한 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잃는 것을 벌로 여깁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하늘이 나를 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벌이 아닙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진지한 가르침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 말이 왜 진리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많이 잃어본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고난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계신 그 무게가 사실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실의 경험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넓고 따뜻하게 열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경험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많이 잃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잃은 만큼 많이 성숙해진 사람, 많이 아픈 만큼 깊어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 깊이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끼리는 압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은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 뒤에 때로는 더 넓은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잃고 있거나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실이 여러분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분입니다. 다시 3과 7 사이에서 더 깊은 이야기, 저는 오늘 3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배움에서 3알은 듣고 7알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 말에서 3알은 표현하고 7알은 침묵 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 나눔에서 3알은 받고 7알은 내어줘야 한다는 것. 이 3가지는 결국 같은 하나의 진리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삶의 무게중심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아들이는 것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안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무슨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밖에서 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안에서 나옵니다. 말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현은 안에 침묵에서 나옵니다. 받는 것은 밖에서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는 안에서 내어줄 때 생깁니다. 사말은 바깥의 것이고 칠할은 안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3대 7의 비율로 안쪽이 더 많아야 합니다. 안이 충만해야 밖으로도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그 피곤함이 어쩌면 이 비율이 뒤집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안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 적은 시간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라도 깨달은 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 상처 주는 말 대신 한 번 더 침묵을 택하는 것, 움켜쥐던 손을 조금 펴서 옆 사람에게 내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은 것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안을 깊게 파놓은 것입니다. 그 깊은 안에 이제 더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란 무엇인가?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두렵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예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던 것들이 감사해집니다. 화가 났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이 되고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오래될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듯이 사람도 오래 살수록 내면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깊이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위입니다. 인생의 품위는 젊었을 때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 쌓인 것, 많은 것을 겪으면서 벼려진 것, 수많은 실패와 상실을 통해 정제된 것, 그것이 인생의 품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겪어온 일들, 극복해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손에, 눈빛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했고, 많이 슬펐고, 많이 기뻐했고, 많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귀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것을 먼저 스스로 알아봐 주십시오. 고독과 자유 사이에서 혼자라는 것의 진짜 의미.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외로움을 잘 압니다. 아이들이 독립해서 떠나고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그 고독함, 때로는 그 고독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외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멀어져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깊고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독은 사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해진 이 시간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자기 자신과 드디어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상처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후회들, 오래도록 외면해온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조금씩 마주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사회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과거의 후회에서도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그 경험. 고독이 감옥이 아니라 해방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 단단함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기 자신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하루였냐고, 수고했냐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고, 그 작은 대화가 오랫동안 메말랐던 내면에 물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부를 흔히 하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하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을의 빛깔은 한낮의 빛보다 훨씬 깊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배운 것들을, 겪어온 것들을, 쌓아온 것들을 가지고 삶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깊이가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후반부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수많은 선택, 수많은 실수, 수많은 만남과 이별, 수많은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 주십시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 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함께 3-7의 법칙을 걸어왔습니다. 3알은 듣고 7알은 살아내는 것, 3알은 말하고 7알은 침묵 속에 담는 것, 3알은 받고 7알은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깊어지게 했는지를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울림 하나가 남아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3알과 7알의 비율로 살고 있는가? 밖에서 받으려는 것과 안에서 내어주는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말하고 싶어 입 밖으로 꺼내려는 말들 중에 정말로 꺼내야 할 말과 침묵으로 품어야 할 말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아십니다.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조금 더 꺼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장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 요즘 힘들어 보이는 분,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의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삶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깝다면 마음이 가는 분께 공유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품위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